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예, 흩어버렸다는 것은 멸망시켰다 말하고 다르죠? 멸망시켰다, 흩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모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모아졌을까요? 언어를 혼잡게 되고 흩어버렸다. 그러면 언어가 하나가 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죠. 각 지역에서 그게 보면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이게 방언이라고 그러죠. 이 방언은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 그런 방언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자기 고향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언어가 하나로 된 거예요. 그죠? 흩어버렸는데 다시 모을 때가 있다. 그런데 언젠가 바로 사도행전 성령이 임한 걸 통해서. 자, 이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성경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탑을 건설했죠. 그러면 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죠?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이 노아의 후손들이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8가족들의 후손이들이죠. 그러면 8가족 구원받았으면 야, 하나님의 성길 같은데 그들이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자기 나라를 건설했죠. 이건 어떤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의 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언제 구원을 완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세운 인간 나라는 이 바벨론 나라를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창세기 12장. 그럼 우리가 성경에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사이클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요, 이 사이클 지금요, 안 나왔으니까 적어둬요. 첫째, 이 사이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 주신 일에 대해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의 두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는, 이 사이클의 세 번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요. 그러면 창세기 1, 2장은 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합니다. 무슨 일을 해 주셨어요?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른 말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곧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거기 두시고, 함께 살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이요?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이클의 두 번째죠.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이게 창세기에서 가장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 또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야기했죠? 족보의 의미.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갈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1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밧사슥을 낳고. 이게 족보가 누가 등장해요? 셈의 족보가 등장하죠? 네. 셈의 족보. 왜 여기서 셈의 족보를 등장할까요? 지금 9장에서 노아가 벌거벗을 때 그 덮어준 자가 누구냐? 셈과 야벳인데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죠? 그러면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 답을 흩어버리시고 누구를 드러냈어요? 셈의 족보를 드러내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셈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으니라.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12장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역사를 전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또 여러분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했을 거고 설교도 들어본 경험이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위한 세운 이 바벨론 하나님이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감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뭘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민족이라 하니까 나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중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기에 국가, 큰 나라, 그죠? 큰 나라, 따구어, 그죠? 중국말로 따구어. 자, 큰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비교돼요? 앞에 11장과 비교되죠. 이제 아브라함으로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서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언약이죠. 언약을 주신데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이어져가죠.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데 그 약속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째 약속의 내용은 자손입니다. 자손이요. 여러분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어떤 것이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중국이 큰 나라예요? 한국이 큰 나라예요? 당연히 중국이 큰 나라죠. 여러분요, 땅덩어리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덴마크에 아이슬란드 가지고 싸우죠? 큰 땅덩어리 큰데 덴마크는 작은 나라예요. 왜요? 인구가 적잖아요. 이게 땅덩이가 아니라 인구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기, 여기 큰 나라가 되어서는 인구가 많아야죠. 자,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뭐가요? 자손이 번성해야죠. 한국의 문제는 뭐냐? 자손이 번성이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모든 가임 여성들이 쌍둥이로 쫙 난다면, 그죠? 한 100년 후에는 큰 나라가 될 텐데, 안 돼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인구가 많아야 하고, 인구가 많게 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죠? 큰, 내가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자손이 번성해서 큰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죠.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할 때 이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3장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15장에 보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리라. 22장에 보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여러분요, 땅에 티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이제 저녁 먹고 저기 함덕 해수욕장 가서 모래 한번 세워보세요. 그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어요. 이게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번성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찾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음 많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많은 이 자손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가?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누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어떤 옷이요? 흰옷인데 흰옷이 어떤 옷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이요. 다른 말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셀 수 없이 어디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많은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의 내용, 자손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입니다. 땅이죠. 여러분 이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땅의 지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가라, 안산으로 가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랐습니다.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금은 아브라함에 명령하자.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여러분요, 당장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요? 물어보죠. 어디로 가요? 물어볼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으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서 보따리 싸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것을 믿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돼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어디로 오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자, 12장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이 주시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왔냐?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으로 오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 이 땅은 이제 오늘부터 너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죠? 야, 오늘부터 이 땅 너 거야. 이게 이해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한편 속으로 실망했을지 몰라요. 왜요? 내 후손이 주리라. 근데 이 후손에게 주는 것도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가? 15장에 나타납니다.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가기라. 언제? 400년 후에. 400년 후에. 또 방법이 어떤 것이요?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그 약속한 땅은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400년 후에, 오랜 시간 후에 어떤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그들을 끄집어내서 돌아오게 하던 거예요. 이건 육적으로 보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떤 땅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노예로 살다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복입니다. 복이죠. 자, 12장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2장 3절 다시 읽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만 복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 후손만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의 개념은 어떤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도, 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도,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도 모든 사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많은 왜곡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왜곡되어 나가죠. 여러분요, 성경에 복 받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복이요? 그 복은 어떤 복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복과 똑같은 복이요. 교회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요? 이 복이죠. 이건 세상 사람이 많은 우리 지금 만복이 있지만은 오복도 부족해서 칠복도 부족해서 만복이라는 이름 붙였죠. 만복받아. 만복에도 이거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 복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 우리가 오복하면 어떤 거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룬 거. 이게 오복이죠.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아요. 여러분 한국 부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한국에 높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다면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추구하는 복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의 개념만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더라도 우리 신앙에 분명한 노선이 정립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성경적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자, 그리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것이 성경적 복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확실한 정의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복의 개념이 어떤 복이요? 전에는 땅에 속한 복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이 어떤 복이요? 육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어떤 복이요? 모든 복입니다. 여기서 모든 복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이 이성으로 쓴다면 그 개념이 어떤 것이요? 야, 1000만 하면 많죠? 돈 1000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1억, 억 하면 더 좋죠? 조를 넘어서 경.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컴퓨터라도 계산할 수 없는 이 모든 복이에요. 모르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언제일까요?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았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에 쫓겨나자 이 모든 복을 다 상실했어요. 상실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복을 얻으려고 노력해봤자만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복을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복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보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 이 복은 하늘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내용, 첫 번째 자손,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복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자손은 공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이야기하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어떤 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죠? 아브라함 복음을 전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내게 전할 복음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나 오늘 내가 받은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요, 성경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분명히 약속했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노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12장이 지금 첫 번째 약속을 주셨고 13장의 두 번째 약속, 15장의 세 번째 약속, 17장의 네 번째 약속, 22장에서 5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나눠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하셔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5번의 약속을 주셨다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킬까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속성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말하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또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하나님이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약속 주시고 또 약속 주시고 또 약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 관계에서 기본은 불신의 기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의 어죠? 근본은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요, 돈 빌릴 때 자격증 쓰죠? 집 살 때 계약서 쓰죠? 왜 써요? 불신을 전제로 한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면 계약서 쓸 필요 없어. 믿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불신의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데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돈은 없으니까 말로 약속하죠. 야, 너 좋은 장난감 사주겠다니까. 얘가 뭐라요? 할아버지. 다 인상 쓰면서 정말이야? 그래요. 그죠? 이 정말이야? 왜 물어봐요? 믿지 못하니까. 아니, 야, 내가 꼭 사줄게. 그래. 정말이야? 그래요. 몇 번까지? 3번까지 하잖아요. 뭐야? 이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에요. 그죠? 3번의 약속,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왜요? 인간이 믿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보래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첫 번째 12장에 약속을 주었는데 12장 후반부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 올려주시고 13장에서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데 이때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을 주실 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줘. 자, 땅에 대한 약속은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은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은 내 자손이 땅에 티를같이 많아지리라. 구체적으로 했죠? 아브라함 믿었어요? 못 믿잖아요. 야, 믿었다면 성경이 짧았을 텐데. 그죠? 못 믿으니까 성경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못 믿어. 그래서 15장에서 3번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5장은 어떤 내용일까? 15장은요, 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금 포로에서 구출해 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내게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후손은 지금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고 내 집에 길른 총을 내 후손으로 만들구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여기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무별을 세워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믿었어요? 어떤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여호와. 다름 아니요 내 후손이 하늘에 무별같이 많아지는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를 믿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는 자손은 공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공적으로 누구를 믿어서 어렵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약속을 주시죠. 세 번째.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15장 8절을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겠는데 하나의 의심이 생겼어요. 땅을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땅에 대한 이 보증서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짐승을 가져오라. 여기 짐승의 종류가 3년 되고 뭐래 따질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할 때 그 제물의 종류를 각각 이야기하죠. 이 제물의 종류를 각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가난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제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수송아지만 제물로 드리랬다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 수송아지 한 마리 얼마요? 1,000만 원. 어? 1,000만 원. 1년에 몇 번 드려야 해요? 나는 못 드리죠? 돼지 한 마리도 못 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새로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뭘로 드렸어요? 곡물로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짐승의 종류 따질 필요 없고 아주 짐승 가져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아, 내가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려구나. 그러면 짐승을 가져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자,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요. 그죠? 자, 너와 나 언약을 맺고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 얼마예요? 만약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계약을 위반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약을 위반하면 죽죠? 죽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해요.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개놨죠? 자, 밤이 되니까 15장 17절 한번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를 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놨더니 밤에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뭘까? 첫째는 불이요. 두 번째는 구름입니다. 구름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불과 구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 불이 지나갔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야죠? 근데 타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하나님 지나갔어. 아브라함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어디 갔어? 짐승 쪽에다 흔들어가지고 지금 뻗들어 잔 거예요? 이건요,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죠? 이건 아브라함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누가 잠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왜일까?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을 아시죠? 그럼 만약 요 언약식에 참여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함을 신실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언약에서 빼버린 거예요. 혼자 지나갔어. 그러면 이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의 성격은 쌍방 언약일까요? 아니면 일방 언약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 지나갔어요. 이건 일방 언약입니다. 그러면 쌍방 언약과 일방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쌍방 언약은 쌍방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한쪽이 그 계약을 위반하면 이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죠. 이게 쌍방 언약의 이고. 근데 이 언약은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파괴될 수도 없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약정했어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이게 언약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지적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체결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이 언약은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알죠? 자, 우리가 17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10절부터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7장 13절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우리 이제 돌아가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17장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17장은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된 장이 17장이에요. 여기서 이 10장을 읽어보면 나라는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자신을 참 계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7장을 볼 때는 반드시 무엇과 비교해서 봐야 하느냐? 16장과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그죠? 16장과. 그럼 16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인간적인 수단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수단?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언약의 시간이다. 육신의 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3년의 교제가 단절했습니다. 교제요. 자, 이 13년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3년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3번 약속을 주셨죠? 3번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요. 그러면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3번의 약속인데 지금 야, 나하고 이제 관계 안 해. 그죠? 관계 안 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13년의 교제가 단절된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요. 왜일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일방적인 언약이랬죠? 하나님이 교제를 단절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년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징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징계. 징계하실 만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릴 수 없죠. 아브라함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약속이 스스로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3년 동안 교제를 단절하시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99세라는 말을 왜 여기서 드러낼까? 13년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사실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13년의 교제가 단절한 후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전능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죠? 야,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전화요.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였습니다. 이건 행하여 완전한 것은 완전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완전하게 믿고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의뢰하는 것 외에는 없죠? 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또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까요? 바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약속시가 아니죠? 이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 할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첫째는 16장과 상관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 여러분요, 할례를 하러 갈 때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죠? 언약의 표징이라면요, 이마에다가 딱 인을 치고 다니면 계속 보고 다니죠? 이마에 인치기 흉하면 손목에다가 치면 보고 다니죠? 근데 지금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했어요? 어? 할례를 어디다 했어요? 바지 속에 보이지 않는 생식기를 표피를 짜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6장과 연관했어요.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죠. 이 말은요, 인간의 생식적인 수단, 인간의 수단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다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표징으로 할례를, 표피를 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정결의식도 있고 또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죠? 그 다음에 제8일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7일 동안 첫 창조가 일어났죠? 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제8일에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죠? 자, 2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는 약속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가 지금 반복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기가.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간적인 생식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태어났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죠?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정확히 계시해주고
이삭의 이름까지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이삭이 태어나서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사라가 자기 태가 끊어져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자, 우리가 17장에서 이미 했어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정확한 이삭이 태어날 시기를 말씀했죠. 그래서 그때 말씀한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죠. 자,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그죠?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약속하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죠? 우리가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약혼하죠? 약혼하면 결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약속이라는 말 속에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성취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취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죠? 약혼해놓고, 야, 못 기다리겠다.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게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참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개념 속에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 신앙은 약속을 믿는 신앙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은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우리 믿는 바가 성취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해요. 때가 있어요. 또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이삭이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에 정한 때에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8절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20장 1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럼 이제 12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첫째는 어떤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냈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성취됐죠? 1차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방법이요?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죠. 그러면 이 계시가 전진되어 가는데 이 계시는 어떤 것이요? 가죽옷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어 입히실까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다이다.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는 호칭이죠. 이삭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 하나님이 이삭을 부를 때 그 호칭이 참 미묘하죠.
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니, 이삭을 부를 때 그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거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렸죠.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번제 드릴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주시는 거죠. 야, 가까운 너희 집 앞마당에서 번제 드리라. 그래서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리를 정확히 지정했어요. 그 자리가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 드릴 처리를 정확히 지정하죠. 세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냐? 이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러면 이 번제,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번제는 누가 드려줄 제사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줄 제사입니다. 누구를? 그 제물이 누구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번제로 드려줄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앞세워서 지금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 번제 드리러 가자 하니까 나무 짊어지고 갔죠? 나무 짊어지고 갔어. 그래서 젊으니까 그냥 팔딱팔딱 뛰어서 앞에 가가지고 산에 가니까 어디에요? 저 기분 좋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모리아 땅 하나님 지시한 한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점에 다 올라가서 이삭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상하네. 뭐가 없어요? 채물이 없잖아요. 지금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자, 이삭은요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아버지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번제 드리려니까 아, 지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려다 생각하고 지금 왔는데 딱 목표점에 도착해서 번제 드리려니까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그때 멍청하게 지금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갈 때 기분 좋아서 뛰어갔겠어요? 어? 기분 좋아서 지금 산에 올라가니까 등산까지 하니까 기분 좋아서 야,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를 지금 제물로 드려야 해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해요. 이건 얼마나 비통한 심정인가를 생각해야죠. 한 발짝 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이 아들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신 번쩍 들죠?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가끔 오용하기도 하죠. 자기 욕심 다 하는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고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을 번제로 등에서 결박해서 지금 칼로 잡으려는 순간이죠. 칼로 잡으려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급한 음성을 듣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뭐가 걸렸어요? 수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죠. 그러면 수풀에 걸린 수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대속교리입니다.
이삭을 내려놓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다. 여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대속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죠. 그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자, 이 부르짖음에,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았어요. 하늘은 오히려 캄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급한 음성이 내려와서 이삭을 내려놓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르짖을 때 아는 음성이 들지 않고 하나는 캄캄해졌을까요? 이삭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려놓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했어요. 그러면 그림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림자는 여러분의 꿈과 환상은 실체가 없이도 얼마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삭을 내려놓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는 누굴까요? 이삭이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내려놓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달렸어요? 내 대신이요.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대신 드릴 재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르짖을 때는 하늘에서 아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모습을 보지 못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이 캄캄해진 겁니다. 하나님 캄캄해죠? 이것이 여기서 대속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시다고 했어요. 이게 대속교리입니다. 자,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22장 16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의 약속을 주셨다? 5번의 약속. 12장에서 첫 번째, 13장 두 번째, 15장에서 세 번째, 17장 네 번째, 그리고 22장에서 5번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 주신 약속과 똑같죠?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손과 땅과 복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약속의 내용을 볼 때 문자적으로 봐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약속의 내용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과 땅과 복이죠. 자손은 공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지금 5번의 약속을 이거 반복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5번째 약속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16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누구를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5번의 약속을 줄 때 첫 번째 특징이 맹세했다고 그랬죠? 그럼 맹세는 어떤 의미일까? 맹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어떻게 전국체전 하면 선수 대표 남녀가 나와가지고 조직위원장을 향해서 선서하죠? 손을 들고 선서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스포츠 정신에 따라서 공정한 경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나를 가르쳐, 자신을 가르쳐 맹세한 겁니다. 맹세요. 그러면 이 맹세의 효력은 어떤 것일까?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격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맹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나요? 여기서 분명히 알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맹세를 한다고요. 그럼 맹세의 효력은 어떤가요?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적인 확정이라. 이 말은 다른 말이요. 지금까지 5번의 약속을 했을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언약식을 차리고 이름을 바꿔주고 할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효력은 뭐예요? 맹세예요.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5번째 약속일 때 맹세로 보장해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17절에 나오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러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결정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공성전쟁인데 이 공성전쟁의 승패를 어디서 갈라져요? 누가 성문을 차지하나요? 성문을 차지한 편이 승리죠. 근데 지금 뭐라 써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 말은 결정적인 승리자가 누구의 후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타날 거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나타난 것은 이미 어디서 계시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어떻게요? 결정적인 승리자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는 거죠. 그 예언 가운데 뭐라 써요? 내 후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시키로다.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 결정적인 승리가 태어날 것을 우리가 보고야 되는 겁니다. 자, 2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로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창세기 23장에 대해서는 별로 큰 주목하지 않아요. 그죠? 창세기 23장 뭔지도 몰라.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장의 내용은 사라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내용이죠? 그럼 보세요. 당시 여자가 사회적으로 지지가 대우를 받을 때가 아니고, 그죠? 한 여자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을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의 장례 장면은 성경 한 절 아니면 2절로 끝나요. 그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더라. 한마디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죠. 자, 신명기 34장을 보니까 모세가 죽자 온 이스라엘이 30일 애곡했더라. 그렇죠?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죠. 그러면 다윗이 죽었다면 그 내용을 거창하게 쓸 것 같은데 다윗이 죽자 12조의 묘실에 묻혔더라. 딱 그래요. 근데
사라가 죽어서 장례 지낸 것을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라고 써요?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의 장례는 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과 연관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묘지를 쌓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가니까 자기 소유가 땅 한 툴도 없죠. 그래서 묘지를 쓰게 해서 그 묘지 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주인인 헤브론 족속에서 야, 내 아내 지금 묘지를 쌓는데 그 땅 좀 파세요. 그랬더니 이 헤브론 족속이 뭐라고 써요? 헷 족속이 뭐라고 써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깊었으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오늘 같으면 뭘요? 할렐루야! 그죠? 왜요? 공짜 땅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요,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사야겠어. 그래서 둘이 이제 신경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땅을 400세를 주고 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자기 소유로 확정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몇 번 나올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숙제예요. 23장 읽어보고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23장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 그래서 400세계를 주고 샀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짜로 갖다 쓰라는 땅을 400세계로 주고 400세계는 당시 시세로는 10배 이상 비싼 값입니다. 왜 10배 이상 비싼 값인가? 우리가 사무엘 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인구선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번제를 할 때 하나님이 자리를 지정했죠. 그 자리 지정이 아리온의 타작인데 아리온의 타작을 돈 주고 살 때 얼마 주고 사세요? 얼마 주고 사요? 금 50세겔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하고 이게 다윗의 시대하고 따져보면 얼마나요?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 시대 50세겔을 썼는데 여기서 지금 400세겔을 주고 사라. 그럼 10배 이상 비싸죠? 왜 공짜로 갖다 쓰라는 땅을 억지로 돈을 주고 400세겔을 주고 샀을까? 자,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그냥 무상으로 공유한 땅은 주인이 야 돌려줘 하면 돌려줘요. 또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야 판 주인이 억울하다 물리자 하면 물려야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물릴 수 없게 자 10배 이상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요 자기 소유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구를 묻었어요? 사라를 묻은 겁니다. 이 사라를 묻고 그 땅의 이름을 지금 딱 정해놓았죠? 마므레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의 지명은 어떤 것일까? 바로 1차적으로 사라가 죽어서 묻힌 땅이지만 그 땅에는 누가 묻혔어요?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 아들 이삭도 묻히고 아들 야곱도 묻혔죠. 야곱은요 애굽에서 죽었는데 해골을 메고 와서 그 땅에다 묻은 땅입니다. 그리고 누가 묻혔어요? 그들의 아내 사라로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레아도 묻힌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요? 이게 약속의 조상입니다. 약속의 조상과 그들의 아내가 묻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시체만 묻은 게 아니죠. 그들의 시체만 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시고 약속했다. 이것을 확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여기 애굽에 나라서 종살이 하죠. 400년 후에 돌아오면 이가 우리 땅이야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뭐야?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어디죠? 그래서 자기들의 땅에 보증서를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23장의 의미예요. 그럼 이제 24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주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거 이삭의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혼하는 내용. 그러면 지금 사라가 죽었죠? 아브라함 지금 호렙이가 됐어요.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은 무엇일까?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만약요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죽는다면 아브라함은 젊은 혈기로요 그 땅에 살고는 가나안 족속의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그렇겠죠. 가능성이 100%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아 시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내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예, 혼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씨가 섞이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사명, 곧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4장의 내용인데,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죠.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이삭의 아내를 만들지 말고 저 섞이지 않은 본토 지적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죠? 그러면 24장의 내용, 이 내용도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어. 누구의 설교 많이 들었을까? 어떤 설교 많이 들었을까? 여러분도 이 종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실하세요. 충성되세요. 여기에 이 종의 신실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 알아요? 성경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성취해 가는 것에 관점을 두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게 성경을 올바른 관점이에요. 그러면 24장의 핵심이 뭘까요? 24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 하란 지역으로 갑니다. 이삭의 아내 한 사람 데리고라, 여자 하나 데리고라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얼굴을 가르쳤어요? 누구의 자식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죠. 여자 데리고라. 이게 막막하잖아요. 말이야.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만나는 여자, 그 여자가 내 낙타에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준비한 것을 내가 믿겠나이다. 그렇죠? 그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누가 이삭의 아내로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요. 그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돌아가서 창세기 2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23절. 자, 거기에 이 8사람은 아브람과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의 리브가를 낳고, 여기서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내용이 어떤 거냐?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이유, 바로 가죽 옷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입혀주실까에 대한 계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5번째 언약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홀의 이 족보는 없어도 될 것 같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나홀은 특별한 중요한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나홀을 족보를 내놨을까? 바로 리브가를 드러내게 한 목적입니다.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24장 6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시다. 여기 주관이죠. 지금 이건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오빠, 그죠? 라반이 자기 동생을 지금 떠나보내면서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거죠? 어디서? 하란에서. 하란에서 자기 동생을 축복해서 떠나보내면서 축복하는 거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고 내 원수의 청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살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주셨던 이 약속이죠. 이게 누구에게요? 바로 리브가에게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주시던 약속이요? 창세기 20장에서 5번째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실 때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근데 지금요,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떠날 때 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똑같은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돼야 어디요? 그 후손 가운데 많은 후손이 태어날 거고 승리자가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미 준비하셔서 이삭의 아내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관점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느냐 그 관점이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는 관점이 아주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받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거죠. 그러면 지금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계승한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 내용과 똑같죠? 똑같아요. 약속의 내용,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자손과 땅과 복에라는 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이걸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에게 계승한 약속의 내용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은요, 복음이죠.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전해졌고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삭에게 계승했던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나에게 계승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8장 13절, 그럽니다. 자, 28장 13절을 보기 전에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자들이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 땅과 하늘의 개념이죠? 땅과 하늘의 개념. 그러면 땅과 하늘의 개념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서 이거 강의하니까 어떤 학생이 올라갈 수 있대.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올라갈 수 있대. 그래서 야, 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었냐? 그랬더니 비행기도 제대로 못 타봤어. 그죠? 여러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동안 하늘에 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유럽 가면 14시간이죠? 미국 가도 여기서는 12시간이에요. 그러면 다시 내려야죠.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이 땅과 하늘의 개념은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고,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이 말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지 않았어요? 함께 살았죠. 언제? 창세기 1장 2장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는데 왜 하늘과 땅만큼 인간과 하나님이 거리가 멀어졌을까? 이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식에게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인간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사닥다리를 놓고 사닥다리 위로 사람이 사자가 오르락 내리겠어요. 이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려가는 것은 누굴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8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한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똑같이 뭐였어요? 자손과 땅과 복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죠?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왜 지금 호칭을 이렇게 했을까? 이 말은요,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했고 그 약속을 이제 너에게 계승한 야곱에게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계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호칭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로 할까? 했더니 하나님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누구에게 계승됐어? 저 사람에게? 나에게 계승됐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호칭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의 하나님.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이 약속하시고 야곱이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자, 26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계승해 줬죠. 그러면 언제 이삭에게 약속을 계승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약속을 계승했는데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할 때는 이삭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몰라. 지금 이삭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삭은 언제 죽냐? 35장에 가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살아있는데 지금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 자, 27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27장에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어요.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순간에 이삭의 사명 끝이요. 이 사명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구에게 계승하는가?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에 이삭이 살아있는데도 그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장 15절 한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럼 너는 누구냐? 바로 야곱이죠? 이 말을 다루면요. 내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야곱을 지키며 야곱을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야곱은요,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사기치다가 어떻게 해요? 형이 죽이겠다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이 사기꾼과 함께 계시며, 그죠? 사기꾼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기꾼과 함께 가고 사기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누구요? 이거는 공범이에요, 공범. 범인 은익죄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세요?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해 주셨죠? 하나님이 야곱의 약속을 계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잘생겨서? 어떻게 좋은 공로를 일으켜서? 아니요. 내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자, 이 내용도 참, 여러 가지로 조금 곡해해서 해석한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이제 기도를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도전해서 여러분도 문제를 안고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에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씨름이 기도다라고 그래요. 씨름이 기도다 한다라도 씨름의 주체는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인 거예요. 그러면 씨름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곧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고 씨름해요? 야곱을 붙들어요. 씨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24장의 내용, 32장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게 계시의 중요한 전진이 있습니다. 전진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는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창세기 그 다음을 보면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후에 이 이스라엘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켜 가는 과정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이 결과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12지파가 되게 한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 이 씨름이라는 게요.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매달리도록 하는 훈련이죠. 이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라. 야, 겨루어 이겼다. 그죠? 겨루어 이겼다. 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대단하죠? 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 축복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져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이야기죠.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 그러죠. 어?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도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져요? 져주시는 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환도뼈를 또려버렸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은 절었다고 그러죠? 이건 철저히 자신의 지지하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환도뼈가 절어야 해요. 그죠? 지팡이 짚고 다녀야 해요. 이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죠. 그죠? 자,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 여러분 이제 그게 아마 없는 게 몇 개 있을 텐데 내가 추가를 한 것은요. 3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를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자, 그러면 이 35장은 어떤 내용이요? 지금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 뭘 준비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라헬을 보자마자 그냥 뿅 가버렸죠? 그랬더니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속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성취에 가는 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은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겜 땅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호되게 당한 후에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35장에서는 베델로 돌아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 성장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6장을 보면 반개 그러니까 그죠? 옆가지를 완전히 쳐버렸죠. 누구를 쳐버렸어요? 에서는 완전히 떠나버렸죠. 떠나버리고 3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야곱을 이스라엘 바꿔주신 이스라엘 바꿔주신 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켜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모든 조건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켜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을 번성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낳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요, 지금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시죠. 나라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시작하죠. 백성이 11절에 보면 백성이 납니다. 생육을 번성하여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이 백성이죠. 또 누가 통치해야 하여? 왕이 시작하죠. 그래서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오리라. 그리고 영토가 시작합니다. 그 영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면 지금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나타났죠? 그냥 그래요. 나라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언제 계시가 됐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도 똑같이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뭘 약속해요? 통치해야 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그게 나라에는 왕이 시하죠. 그래서 내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은 궁극적으로 누굴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4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시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계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애굽에 내려가도 되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답변합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리고 뭐라고 써요?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디서? 애굽에 내려갔어.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언제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앙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나오리라 하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때며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것은 언제 주시던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야곱의 약속을 명령할 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했더라죠. 말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7장부터는 어떤 것이요? 37장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이 환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37장에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한 사람을 먼저 보냈으면 누가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방법을 통해서 보내시고 거기서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요, 야곱이 가족이 내려가서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선발 들어가서 정지 작업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37장부터 세 사람의 꿈이 나타나죠? 세 사람의 꿈. 첫째 누구의 꿈이요? 요셉의 꿈입니다. 두 번째 누구의 꿈이요? 누구의 꿈? 누구의 꿈? 술 가는가 떡 가는의 꿈입니다. 세 번째 누구의 꿈? 바로의 꿈이요. 여러분요, 이 세 사람의 꿈이 같아요, 달라요? 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 사람의 꿈은 같아요. 왜 같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루어가게 한 계시로 준 거죠? 계시로 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술 가는에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죠? 술 가는에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요,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하나의 계시예요.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꿈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꿈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내려가고 요셉이 아버지 가족이 내려가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그 땅에 기운이 들자 드디어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죠? 자,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49장의 내용은 어떠실까? 지금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지금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되죠? 자, 늙어 죽게 될 때 자기 아들들을 많았고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유언하네요. 그러면 야곱이 유언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유언한 내용과 전혀 다르죠? 보통 사람이 유언하는 내용은 뭘까? 상속에 관한 유언들이요. 근데 야곱은요, 어차피 상속할 거 아무것도 없죠? 빈털털이요. 그 땅이 나그네요.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유언은 아니고, 이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예언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예언한 것은 유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정확히 계시하는 겁니다. 메시아 세 방면의 메시아입니다. 그럼 세 방면의 메시아는 첫 번째 뭘까요?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자, 유다는 지금 형제 중에 찬송 받을지 아니면 요거도 먹을 자요? 어? 요거도 먹을 자요? 찬송 받을 자요? 어? 욕 실컷 먹을 자죠? 유다가 한 짓이 어떤 짓이요? 자, 이방여자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며느리하고 불륜을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이건 찬송 받을 게 아니라 욕 실컷 얻어먹어야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요? 유다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유다가 찬송 받을 자가 아니라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 받을 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 받을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다에 대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은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면 원수의 목을 잡는 것도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다가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승리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결정적인 승리자가 태어날 것이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승리자는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가 된 거죠. 예. 세 번째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규와 통치의 지팡이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 것은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태어날 왕은 누군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방면의 메시아를 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말이요. 50장 26절을 읽어본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더라. 자, 창세기가 지금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 여러분요, 구약의 시대별로 자, 예, 끝이 나오는데 그 끝이 뭘로 끝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도 지금 요셉이 죽음으로 끝났죠?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 여호수아도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여호수아와 그의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열왕기서도 누구의 끝나요?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떤 의미요? 구약시대는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가 없다. 이건 인간으로는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도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절망이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 없는 절망인데 이 절망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뭘까요? 소망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 절망으로 끝나지만은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돼요? 모세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뭐가 해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큰 병행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나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창조를 시작해서 요셉이 죽음으로 끝났죠? 그런데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돼요? 모세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 상징적인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이 완공되자 거기에 누가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출애굽기의 구조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뭘로 시작됐어요? 창조로 시작이죠. 그럼 구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가? 말라기 4장 6절을 보니까 뭘로 끝났어요? 저주로 끝났습니다. 야, 말라기 4장 6절을 보니까 두렵게 한다.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저주는 죽음이요. 이건 절망이죠. 그러면 구약은 창조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님이 탄생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창조의 역사는 거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거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완공했어요.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성막이 완공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땅이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큰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후 강의는 이제 5시 반이니까 끝내고,